인생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교회 사택 뒤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공터 앞쪽으로 보면 건물이 쭉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 가운데 보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런 글귀 하나가 씌어져 있습니다. 멋진 인생. 멋진 인생.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일까?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일까?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일까?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이런 정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나? 멋지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분 예수님과 함께해야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권면도, 긍휼도, 사랑도,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가정의 일원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거든 하물며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목장, 이것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러 관계 속에서 교회와 함께 사회생활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누디아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이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가족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가족된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당부합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그것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당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오디아 파와 순두계 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들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잔존하는 당파심, 다시 말하면 유오디아파와 순두계 파에 의하여 생겨나는 말다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다툼입니다. 다투어서 분열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집요한 공략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면 성령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툼은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툼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아무 일,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중에도 그들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열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보고할 때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함께 짝을 이룬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원망이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다툼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툼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의 여지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략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성령의 교제를 단절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다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허영은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헛새로 가득한 자기 자랑을 허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허풍을 떠는 것, 뻥튀기 하는 것, 이거 다 허영입니다. 어떤 일을 말할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뻥 튀겨가지고 많은 것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거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허영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감과 자기 존재감을 그 허영을 통하여서 느끼고 누리고 좋아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실이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툼을 멀리하고 허영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영광스럽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변화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뜻합니다. 인생관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 따르는 것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원리로 한 체계와 사상과 정신과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 체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더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업적을 세우기를 더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성령께서 장악해 주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자랑하고 더 높이고 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허영을 버리고 다툼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더 앞세우고 예수님을 더 높이며 예수님을 더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라. 여기 존중이라는 것은 높이어 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높이어 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당신의 가치와 존재를 내가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해요. 왜요? 자기가 최고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옛 본성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겸손하는 뿌리가 내 존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둘 때에 우리의 본성적 욕구가 장악되고 십자가 위에 못 박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중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존중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고 내 존재 가치가 폄하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존재 가치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도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정체감이 바로 된 거거든요. 남을 낫게 여기면 내가 어떻게 되어서 이상하지 않나? 이거는 벌써 자기 정체감이 흐릿한 겁니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양심, 새롭게 된 가치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의 존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딱 올려져 있기 때문에 남을 낫게 여겨도 우리의 존재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를 다 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이 보신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야, 쟤는 내 마음에 꼭 맞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흡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시대에 누구 아래에 두셨습니까? 사울 아래에 두셨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사울 아래에 다윗을 두셨습니다. 그것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후에 다윗을 사울 왕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느낄 때에 반응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사울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 숨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한 14년 동안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14년 동안 굴에 도망 다녔고 광야에 도망 다녔고 심지어 외국 땅에까지 가면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16세부터 30세까지. 여러분, 나이적으로 16세부터 30세까지는 젊은 청춘입니다. 다윗의 파란만상한 인생은요, 고향에도 갈 수 없었고 그렇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유년의 모든 사람들을 떠나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참 험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도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다가는 사울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14년 동안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도망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했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사울의 옷자락만 뱉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어느 날 내가 앞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는데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온갖 짓으로 다윗을 경멸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을까요? 그것이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윗사람으로 사울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존중하는 것,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상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상급자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태도와 행동과 모습으로 취하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뭐가 드러납니까?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반듯하구나. 반듯하구나. 이 사람 존중할 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구나. 이 관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보아 주어라. 서로를 돌보아 주라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보아라는 단어입니다. 반복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서 돌보아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서 내가 도울 일 없나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아 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연결된 가족 개념이요, 영적 가족 개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존중하며 서로를 돌보아 주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관계를 통하여서 돌봄을 받고 돌보아 주듯이 교회도 영적인 관계로서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어떤 일을 돌보아 주며 협력하여 땀을 흘리며 이루었을 때에 그 기쁨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서로를 돌봐줌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줌으로 인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핌으로 통하여, 돌보아 줌으로 통하여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U20 월드컵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감독과 코치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룬 쾌거입니다. 더 기쁜 것은 그 대회에서 최우수 MVP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선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르면 안 되죠. 이강인 선수예요. 참 대단한 선수예요. 아시아에서 받은 최고의 선수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오늘 이 돌보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 사람은 그 넓은 운동장에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임무가 있습니다. 수비, 미드필더, 공격, 그리고 키퍼. 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지키면서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공간과 그리고 이동 간에 볼을 주고받으면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경기가 축구 경기입니다. 그러면 돌보다라는 말이 어떻게 축구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가 그 돌보는 데서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는요, 우리 선수가 움직이는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그 공간에 볼을 찔러주어서 발만 갖다 대어서 방향만 잡으면 골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지키면서 서로를 돌봐준다는 게 뭡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포지션을 확인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면서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함께 나가는 이 연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그렇게 서로 함께 돌보고 연결 속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꿈을 이루듯이 교회는 서로 돌보아주면서 협력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축구 경기처럼 교회도 서로 돌보아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돌보아 보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툼과 허영을 버립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합시다. 서로가 돌보아주는 마음으로 함께 힘으로 협력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함께 돌보아 줍시다. 이런 믿음 생활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